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취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뭘 중심으로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었고 2000년 전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시편, 선지서, 그리고 율법서, 모세오경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은 뭘 중심으로 움직이가는가? 복음 중심 그리고 선교,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루어갑니다.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음을 줘서 불러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그 가문의 배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 받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 선교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예수님이 지난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계속 말한 겁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리스도라야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그리고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꺾겠는데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완전 모든 문제를 끝낸 사건입니다. 모든 죄, 저주 문제, 죽음 문제까지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의 견고한 자기 생각, 사상 이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갱신해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 이 삶이 바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신자 가문에서 오랫동안 뿌리 체질 내렸던 경관진이 몰라요. 근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조명해 주니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 개개인들을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 사건, 위기 당하더라도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바꿔나가며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나는 너희들과 보이지 않지만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내가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복음의 전도 선교 일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 약속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의 배경 소속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있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시민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이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오는 베네핏이 있어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갖다 쏟아줍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그래야 불신자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불신자들은 땅의 축복을 가지고 땅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성공하고 권력을 잡아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떨고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고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말미암아 실현되었고요. 우리는 그 축복을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앞으로 성취될 미션을 줍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거기서 너희는 그랬어요. 이때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갔을 때 죽음을 두루에서 피한 그때의 상태가 아닌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죽음을 이긴 제자들이, 이걸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을 믿는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주님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온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모든 족속, 선교를 말하죠. 다민족 선교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삼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제자들의 특징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것보다 주님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주님께 피하시면 돼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을 동원하면은 계속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주님께 피하면 돼요. 주님 보호 아래 들어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 일의 주인 되도록. 그러면 간단해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체질이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제 어떻게 사냐면 이제 세상 방법으로 방법을 사용하려 하죠. 간단해요. 주님께 피하면 돼요. 주님께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교회화시키는 거죠. 세례. 그래서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죠? 그걸 준행할 수 있도록, 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굉장히 어렵게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늘과 땅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복종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강함도 오늘 주님이 주심의 약속, 전도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제자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데 어떤 것도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단 말은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만물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 일에 주님의 권세로 역사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면 딴 것까지 정인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영혼 육을 갖고 있어요.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영혼 육이라고도 하고 영혼 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를 구성하는 거기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주고 다스려달라. 그러니까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 내 감정의 상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약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내 미래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미래도 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부터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힘을 얻으면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갈 인도받을 힘이 딱 돼 있어요. 저는 불신자 때 결혼을 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적 상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는 이걸 전혀 모르지. 불신자 상태가 뭔지 모르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건들면 짜증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의 불신자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이게요,
계속 은혜 속에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어느 날 없어져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 논리적으로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눌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불신자의 오랫동안 삶이 구원받아 놓고 이제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일어나 건들면 짜증나는 거지. 그게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런 걸 이제 뭐 본인은 모르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서 있는 또 나만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생각, 감정, 내 입은 육체까지 나를 사로잡으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 같은 경우도 뭐죠? 음식 같은 걸 하나님이 조절해주는 생각도 만들어주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저는 운동을 원래 안 해요. 우리 집사람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절대 운동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주장하니까 육신의 힘,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조금씩.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 말은 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 생기면 그 한 가지로 24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면은 오로지 기도 속에 있으니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력으로는 육신의 일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 뭐가 딱 생기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축복의 만남이 탁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만남.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축복의 만남, 이 문을 쫙 열어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저주의 만남이 아니고 축복의 만남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이 내 어떤 능력으로 그런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실까 하면서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하시면, 근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반드시 제자의 문이 열려요. 제자.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제자. 이 시간표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게 뭐로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미리 약속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 걸 알고 기도하면 엔조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를 보고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엔조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있으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나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산업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을 입어,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움직이는 마귀의 종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현장 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못 누려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LA에 앉아 있으면서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 아프리카의 역사고요. 제가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 한국의 하나님 역사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응답하고 전부 다 연결된다는 사실. 왜냐? 여러분이 기도한 거기 때문에. 이 기도를 모르면 우리 걱정해야 되잖아요. 왜냐?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기도로 세계복음화를 한다.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런 기도를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라고.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지금 생각나십니까? 그 기도하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발생돼요. 기도 안 하고 걱정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시고. 여러분 사람 관계 문제 있습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할까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아시다시피 선교를 최초로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우리가 선교를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으로 증거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증거를 준지 아세요? 선교 경제의 축복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흉년에 왔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죠? 선교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물질을 충분히 줘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선교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불신자 다민족 모든 족속으로 증거되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복음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님들 보면서, 선교사님들 가족을 보면서 저는 증인이에요. 야, 정말 주의를 힘쓰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주의를 힘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선교사들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말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구나. 이 땅에서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 절대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절대 망하지 않고요, 선교하는 사람 절대 경제 마르지 않고요, 선교하는 이 후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로 하나님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있다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민족 선교 하잖아요. 선교는 뭐냐? 문화권이 다른 곳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전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미국에는 200개가 넘는 다민족들이 모인다. 다민족 선교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가 눈을 열고 거기에 눈을 맞추고 있으면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선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경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일을 열어갑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요. 지난주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에 네가 쏘는 거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성취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보다 죽음 문제가 더 커요. 경제 문제 없어도 죽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성취, 그리고 주님 지금도 전도 선교를 이루어 나와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간다면
그냥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워낙 나와 우리 개인의 가문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내 경제와 학업 산업이 그 일에 쓰임받고 내 기도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현장,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전도 선교의 방향을 놓고 여러분 산업을 거기에 맞추시길 바라고, 미래를 설계할 때도 전도 선교를 놓고 거기에 맞추시길 바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일이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 후손이 했듯이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318명의 가병의 축복, 이삭에게 100년의 축복, 야곱에게 12지파의 축복, 요셉에게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우리에게 그렇게 올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전도 선교의 축복 속에 누리시고 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성취될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 가신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개인과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우리의 산업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